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른 아침에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는 대강절 네 번째 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족 친지가 자유롭게 만나 교제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자유롭고 편안하게 목장 식구들과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날이 와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전에 없었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두웠던 만큼 빛은 밝게 느껴지고 간절한 만큼 모이는 기쁨은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제는 흑암이 걷히고 큰 빛이 오리라는 기다림을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지파 중 두 지파를 언급하는데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서쪽과 북서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이방인들의 침략이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지파 사람들은 유독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서 구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그들에게 이제는 고난의 앞제로부터 오는 흑암이 걷히고 멸시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며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다 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오히려 압제받던 그 나라들을 창성하게 하시며 번성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비로소 나의 것을 추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며 주의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압제 시대를 겪으셨거나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만나게 되는 빛, 자유,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내 땅과 집을 찾아 그곳으로 돌아와 내 식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나 일제시대 그 억압이나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2주 전에 주일에 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서로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멍해를 지우고 채찍을 가하고 또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요. 참 자유와 평안이 필요한데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한 아기로 오시지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요. give and take가 불문율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기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한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대가나 값 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각자가 갇혀 있는 다른 모습의 억압과 채찍으로부터 벗어나 큰 빛과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쓰여진 여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만나주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바로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는 그 뛰어난 상담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담가가 뛰어난 상담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가진 현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내가 해야 할 행동과 말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상담가라면 정말 훌륭한 상담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서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상담가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담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시며 깊은 교제를 통해 내게 주신 상황과 어려움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빚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의 현재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고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마음의 힘듦과 어려운 고통의 짐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조금 우스운 생각일지 모르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주 예전에 봤던 그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 맥가이버는요,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칼과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온갖 일들을 해결해내면서요, 이 나쁜 사람들을 소탕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잘 해결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맥가이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이라도 신뢰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너무 빨리 처한 상황적 어두움에 좌절하고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걷어내시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또는 잔꾀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막아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훗날 알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캐나다에서의 저의 삶도 불가능하게 보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던 제가 이곳에서 학교를 다 마치게 되었고 또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여자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깊은 어두움으로 눌려 있으시다면 어두운 상황을 보는 대신 오랫동안 보고 들었던 성경에 나타난 그 주님의 전능하신 일들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도 나타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은요,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들라는 말로 족장, 후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영원전부터 계시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스펙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이 빽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리하고 서럽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시어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고 자신감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을 받아 어두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드리우고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로 그 평강의 왕께서 그 땅에 임하실 때,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과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7절 말씀에서 같이 이 땅과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십니까? 올해 성탄절에는 나에게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셔서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다시 대림절에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는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 구원의 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는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낙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렘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를 섬기시고 계시는 임용재 연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심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걷어내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비록 공동체가 피지컬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 되기를 힘쓰며 같은 마음과 기도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큰빛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 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뒤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